1980년 11월 30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요나서 1장 1절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거기에 갈 것 같으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쾌락하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좋다고 하는 자기 뜻에서 생각이 나서 고대에 건설된 희락의 도시라. 요나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저까지라도 다시스로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래 이렇게 하면 기쁘다. 이렇게 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선가까지 주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많은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 미국 간데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일본 간데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미국 가기 위해서 비행기 값 아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데는 투자를 하는데 돈 아끼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이 된다. 이렇게 하면 기쁘다 할 때에 거기다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로 요나가 다시스까지 가는 데는 선가가 비싸지만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고까지 거 뭐 지불하고서는 다시스에 가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고서는 거기다 돈을 아낌없이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시스로 향해서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한 번 세상을 천국같이 살아보려고 다시스로 향해가지고 모두 다 선가를 주고서 희생의 값어치를 내고서라도 어떤 값어치가 있어도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한 번 되어버리라. 한 번 해버리라. 한 번 세상에서 기쁘고 희떡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 작정을 하고 선가를 다 지불하고 배를 탑니다. 그렇지만은 요나가 선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다시스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넉넉히 뱃삭을 다 줬죠. 가서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까지 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비용이 다 계산이 됐을 것입니다. 사람이 개혁을 해서 돈만 쓴다고 하고 자기의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시스 기쁘고 즐거운 고대의 희락, 고대에 건설된 희락의 도시. 옛날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는 이 세상을 한번 정말 천국까지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가를 주고 올랐는데 마침 선가를 주고 올랐는데 그만 바다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태풍이 일어납니다. 4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태풍으로 나타났다 말씀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하고 잔잔한 말씀으로 나타나고 양심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태풍으로 바다 위에 내리침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도록까지 나타났다 말씀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미한 음성이요. 양심을 세밀하게 써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찾지 못하는 것인데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태풍. 얼마나 큰 바람입니까? 저는 첫 번째 말씀은 많이 듣지 못했지만은 과거에 태풍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고 내게도 임했을 터인데 너무 깜깜절벽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안 하고 태풍을 일으키는 법은 결단코 없는데 첫 번째 조용하고 편안할 때의 말씀을 주었지만 너무 절벽이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기어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태풍 큰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그만 그 배가 뒤집힐 뻔, 거의 깨어질 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야 하나님께서 겨우 깨우치는 일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바람을 제가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만나는 대풍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의 조용한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의 대풍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인데 첫 번째의 말씀은 복이고 대풍으로 인하는 건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인데 첫 번째의 말씀은 축복이고 큰 바람으로 일어나는 이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축복인데 요나나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큰일 났구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구나. 죽게 됐구나. 참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대풍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범사가 유익한 것이 되는 걸로 믿지 아니하면 굳게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말씀도 축복이요. 대풍도 요나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데 똑같은 축복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 자신이 대풍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을 만난 걸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섭섭한 걸로 여기지 말고 이걸 어려운 걸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대풍, 얼마나 요나를 사랑해서야 큰 바람을 불어서라도 다시스로 가면은 망하겠는데, 영원히 망하겠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옳게 살고 옳게 전하는 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요나에게 태풍을 내린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축복이요.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대풍이면 분명히 축복이지요. 요나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이 세상 장사가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범사를 유익하게 하시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대풍이 축복인 것을 깨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요나가 어려운 것을 당했구나. 이런 어려운 것은 이 풍랑 의지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자, 여러분이 편안한 자리에 있었으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할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볼 것 같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괴로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많은 우리 형편은 괴로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그 괴로움이 바로 축복의 괴로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다 소망을 둘 때는 그것이 괴롭다 실패다 하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두두고 볼 때 이것은 틀림없는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만 소망이 있으면 배가 깨어져 간다, 바람이 분다, 무엇이 손해가 났다, 성과가고만 나가게 됐다 이와 같이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은 요나가 성과를 주고 올라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무익한 손해가 아니라 유익한 손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손해 희생당하는 건 무익한 손해가 아니라 뜻있는 유익한 손해라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범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알 것 같으면 감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대풍을 만나는 일, 참으로 사람으로는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바람을 많이 만나서 이유다 증거하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기에 제 경험을 가끔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여러분이 들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나는 그 풍랑이 없을 것 같으면 정말 이 자리에 지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세움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은 내가 내 뜻대로 됐으면 무엇이 됐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가 됐지 바울의 뜻대로 되었으면 바울이 뭐 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나 했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뜻을 꺾고서 바울 사도 마음대로 되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날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 것이 많은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이 큰 바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으로 받아서 그때마다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그 손해만 보고 말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폭풍 가운데, 이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찾으면 풍랑은 가라앉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쳐가지고 이게 언제 멎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바람이 멎습니다. 이제까지 배를 삼킬만 하고 이제까지 파손될 만한 이런 위험한 바람이 갑자기 산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모든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바 바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인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반드시 그 바람이 금시차고 말지요. 바람을 피해서 가려고 바람에 뒤집혀 보지 아니하려고 있는 힘 다하고 자기 신들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써봤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492장 찬송 불럽시다. 요나같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이렇게 신명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화로 욕으로 알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씁니다. 그러니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를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워서 쓰겠습니까? 그런데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해롭게 되는 줄 알았단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대풍이 내게 은혜와 축복이다 하고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어이라도 하나님이 망하는 데 들어가는 요나를 막게 하기 위해서는 큰 바람, 이거를 내리치지 아니면 망하게 했으니까 큰 바람을 줬단 말씀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못된 데 들어가서 죽을 자리에 빠질 것 같으면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대풍을 일으켜 주신다 말씀이죠. 24살 났을 때에 6.25 동란이 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자, 한 번 세상을 좀 한 번 사는데 목사가 돼도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한 번 하려고 단단히 작정을 했는데 그러면 제피어서 인민군대한테 꼼짝없이 포위가 돼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내가 틀렸구나. 이제 내가 죽으면은 세상 것은 다 헛소망이다 하고 이와 같이 시작해서 그 시작한 이래로부터 얼마나 큰 바람을 많이 만났는지 모르는데 제일 큰 바람이 제가 마산에 갈 때 미 해병대가 거기가 와 있는데
그 해병대, 미 해병대 미군 가운데 아주 얌전한 병사람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잘 가르칩니다. 그래, 친근해가지고, 항상 그와 같이 만나서 영어를 배우고 아이하고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위장병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 육군병원에서 그때 미제약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암포질도 좋은 거 썼고, 뭐 하여간 좋은 약을 다 있었는데, 아무리 써도 낫질 않습니다. 제가 병이 걸려서 약을 써서 낫지 않는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외정 말년에 이인이 걸렸는데, 영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데, 그때에 마침 일본 군대에 증병으로 뽑혀가게 됐는데, 나하고 같이 증병을 나갈 청년은 나가는데, 나는 이질, 그 배앓이 때문에 그만 일본 사람들 그 배앓이를 상당히 무서워하는데, 빠져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가는 그 청년 보고 제가 하는 말이, 이전에 아프지 않을 때, 자, 우리가 일본 군대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터이니까, 나가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는 산골에 들어가서 도망을 하자. 외정 때 군대 나갈 입장에 비해서 산골로 도망하자고 하는 정신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냐고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상이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죠. 도망을 하자고 하니까 큰일 날라고 막 도망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 혼자 도망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빼라 알게 해가지고 군대 안 나가게 해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났더니 8.15 해방되니까 그날로 그만 당장 낫고 말아요. 자, 이제 또 위장병이 앓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약을 아무리 써도 낫질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8.15 해방된 다음에 나한구서는 하나님이 나를 군대 안 보내려고 그렇게 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긴 했는데 위장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나는데 그때 변계단 권사한테 안수까지 받아봤습니다. 뭐 아는 거 본 거 없죠. 다 해봤는데 낫질 아니하고 얼마나 사람이 마르고 얼마나 다 죽게 되는지 내 목을 내가 가누질 못합니다. 김정국 씨가 지금 앓고 계시는데 다 야외쯤 목은 빡빡하고 힘이 있는데 저는 목을 가누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고 옆으로 이러고 합니다. 어떻게 힘이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다 죽어가지고서는 팔꼬머리까지 이것이 시퍼렇게 되고 발이 무릎까지 시퍼렇게 돼가지고는 다 죽었다고 합니다. 살지 못하죠. 절대 못 살죠. 자, 배는 부어서 뚱뚱이 부었지 그냥 발은 뚱뚱이 부었지 내게는 하나도 나오지 않지.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마음 가운데서 뭘 원하는 거 아니 하나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무개도 죽을 건데 빨리 좀 데려가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분명히 죽지 하고 나면 새벽엔 또 깨납니다. 어떻게 죽음이 그리운지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나는데 죽고픈 생각을 아무리 해도 죽지 않더니 나 하루아침에는 얼마나 가끔인지 머리가 뒤에만 대고선 이렇기 때문에 머리가 다 부슬러져서요. 그래 옆에 있는 환자 보고 자 내가 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하니까 나 한번 일어나 앉혀주죠. 그러니까 뭐 죽을 것이 뭘 일어나 앉았느냐. 그 수혜련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혀 이제 친척들을 못 오지요. 전또 면회도 오지 않았지만 그래 한 번 일어났다가 누워놓는데 그때부터 소변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소변이 많이 나가는지 한꺼번에 그래 한 바퀴쯤만 누운 거예요. 그러고서는 배가 훌쭉해지고 까라지니까 일어나고픈 마음이 나는데 목발 짚고 일어나가지고 저는 금시 저울로 갔죠. 저울로 가서 달아보니까 50근밖에 안 되더라 말씀이에요. 50근 되고서는 일주일이다 달아보니까 내가 100근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 자, 일주일 만에 50근짜리가 일주일 만에 100근이 됐으면 50근이 늘었단 말인데 일주일 동안에 50근이 어떻게 늘겠습니까? 내가 50근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왜 그런지 몰랐단 말씀이에요. 아프고 이 병이 날 때 나를 죽여달라, 나를 빨리 데려가달라고만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세상 소망을 가지고 세상만 살려고 하니까 나를 미국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미국을 가려고 했었는지 내가 미국을 안 가면은 그땐 또 무슨 생각했는가니 모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쟁의 일선에 애 최전방에 나가서 목사일 보지만은 최전방에 나가서 궁금한 곳에 나가리라 정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얼마나 어려운 병을 던지 1년 동안 그 병을 알아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살고서도 이것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육군본부에 있다가 오래 있다가서 그 보호과장 노릇하다가 나왔는데 자 이제는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서는 교회를 하는데 아주 훌륭한 교회를 작정하고 돈 모을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있어요. 돈 모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하나님께서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자꾸 막아놓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니 아연교회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김 목사님의 교훈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풍랑 저 풍랑을 얼마나 많이 바꾸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고서는 이 죽을 고생을 다 하고야 깨닫고서는 하나님 그때의 아픈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의 손해본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의 안 된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죽는 날부터 영원함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지가 과거에 아픈 거 손해난 거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결단코 손해가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밖에 안 되는 것이지 절대로 손해난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도 여러 가지 손해들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실패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하는 역사에 불과했지 결단코 손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 양심에서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받는 이 바람이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이 여러분에게 결단코 손해가 아니라 과거의 바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바람과 같이 오늘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바다에 일어나는 태풍,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게 한다고 하나님 잘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요나가 만난 바람이 언제 그쳤는가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쳤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바람을 오래오래 끌리지 말고 빨리 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바람이 내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바람이 분명히 일어났으니까 요나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살려면 바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산다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때에 산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만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만 찾을 것 같으면 반드시 바람이 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좋은 줄 알고 편한 줄 알지만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나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반드시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구하는 것을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아마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길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원하겠습니까? 마침 만나니 됐구나. 얼마나 좋았을까? 응? 내가 지금 간구하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구가
내 뜻대로 간구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는 일로 아버지 어머니 이거 꼭 해주시오 하고 간구한다고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 가지는 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을 한다 말씀이죠. 여러분이 뜻이 되면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위기요 성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실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큰 시험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 그대로 이루음 받는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기도 간구라도 하나님께서 해로운 것이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요. 우리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주자. 그 나라와 그 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그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면 모든 게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만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분명히 만나는 것이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90장, 91장, 291장. 내 의견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아직게도 하고 저 천당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설든 기질든지 그때로 하소서. 내 주여 때때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아직게도 하고 서천당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설든 기질든지 그때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잘못되고 망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은 뜻을 바쳐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믿음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자라나는데 믿음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을 허락합니다. 그때 속이 상하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게 해줍니다. 믿음서 먹으라고. 내 뜻대로 되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믿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 아니야, 이건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어 하고 혐의 가지고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믿는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르치고 믿음을 주는 것은, 그래 야고보 1장에 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응?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응? 믿음을 시련을 많이 겪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뭔 거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 안 돼서 큰일 났어. 아,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받을 것 같으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분명히 유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항상 시험 받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 말씀이죠.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이 뭔가니 네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되면 순종이지요. 그렇게 되면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 주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뜻에 대한 시험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주위에서 항상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쫄쫄 매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을 시험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요. 그래 은혜와 평강과 은혜는 꼭 같이 달려있는 것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누가 방해하거나 어느 일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축복입니다. 유익하게 할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할 때에 분명히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평도에서 어디 가도 못하고 있는데 백령도로 가는 배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유엔군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겼는데, 지금 오산에 있는 그 조리행 장로하고 둘이서 가려고 작정을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탔는데 연두환 장로님이 얼마나 노발대발을 하면서 타지 말라고 내리쳤습니다. 배 임자는 가만히 있는데, 선장은 가만히 있는데, 같은 입장에서 같은 나그네가 당신들 갖다니 나도 못 가니까 내리라고 그냥 발을 굴르면서 야단을 칩니다. 자,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그러는데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속이 상하고 어떻게 분통이 터지는지, 그래 모래사장이가 앉아가지고 떠나가는 배를 못하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윤 장로 욕을 상당히 하고서는 털어져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 타고 가서 유엔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 타고 오면 배가 침몰돼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죽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면은 반드시 벌써 죽었지요. 분명히 벌써 망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니까, 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게 축복이요, 내 뜻대로만 나는 죽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서 편안하고 즐겁고 세상을 낙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분명히 타락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요나가 할 일을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겠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일을 원치 않아서 태풍을 일으켜서 막아놓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실까 알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그 나라를 볼 것입니다. 항상 시험은 내 뜻대로 안 될 때의 섭섭한 마음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 연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축복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대로 믿고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 그렇습니다. 350장. 장군까지 나는 영원하신 나라와 영원 없는 곳으로 이뤄가게 없어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열어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여러 시간에 걸려서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진실되게 달아서 이 말씀의 골자를 어찌면 여러분에게 전할까 하는 이 충심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보배로운 믿음. 그렇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될 수 없는 것, 될 것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니까 된다 말씀이죠. 돈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고 도저히 보아서 결단코 될 수 없는 것인데 믿음으로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죠. 그게 돈보다도 무슨 공부보다도 제일 귀중한 것이 보배로운 것이라 말씀이죠. 보배로운 믿음이라 말씀이요. 그럼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해봤습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글러먹었습니다 하는 그 말이란 말씀이요. 자기가 글러먹고 자기가 되지 못한 사람 중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데의 근본은 뭔가니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30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고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그래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은혜 가운데 살고 평강 가운데 이르는 법이 있는데 첫째는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엔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단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틀림없이 이 계단을 무시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첫째는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가 이해하겠죠? 순종하겠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둘째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옳다 하고 인정을 해준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 세 가지 계단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은혜 보지 못하는 이 세 계단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이 누구신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상고해도 참으로 설명이 부족한 참으로 귀중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인정받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가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약속한 생명의 멸관을 준다. 옳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왜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그 믿음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것 같으면은 먼저 어디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니?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 95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봐야겠습니다. 7절,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나는 악하다. 우리 백성은 악하다. 바로가 이번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자백을 하고 내가 악한 줄을 알 때에 그래, 네가 이제 너 악한 거 알겠느냐? 네가 너 이제 되지 못한 거 알겠느냐? 네가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정말 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정말로 악합니다. 속속들이 우리 마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 악한 것밖에 없어요. 참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그 도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도에 행하는 것은 없구나. 그래 바로가 어려운 그 재앙 가운데서 재앙이 풀려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고 범죄하였다 할 때에 그 재앙이 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풀릴 때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나는 범죄했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합니다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회개할 때는 그것이 없어진다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들의 악한 것을 비교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니까 망하는 바로조차도 어려운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고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는 의롭다는 이 말로 해서 그 재앙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군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역대하 12장 6절 역대하 12장 6절 역대하 12장 자,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 거 하니?
1절부터 한 절씩 교동해 읽읍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671페이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에게 병거가 1200승이며 마병이 6만승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물이 곧 흠과 쑥과 구수 사람이 불과 순수라.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어려움이 해결된 것이 여호와를 의로우시다 하는 그 말로,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이 될 것 같으면 내 잘못을 찾지 않냐고 남의 잘못만 찾습니다. 누구만 어떻게 해 주었으면, 무슨 일만 잘 됐으면 하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본인에게 분명히 나로 하여금 내가 옳지 않냐고, 이제까지 내가 옳은 줄로 알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 옳은 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옳지 아니냐고 하나님이 옳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 일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원망이나 탓하지 말고 나의 잘못, 내 악하고 내 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겸비함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자기 잘하는 맛, 자기가 옳은 생각, 자기가 옳은 줄 아는 사람은 시험에 깊이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은데 누가 그것을 반대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래, 누가 그러더라. 내가 옳은 줄 알 것 같으면 반드시 그걸 시험에 받는 것이란 말씀이죠. 항상 우리가 겸비하려면 내가 옳지 못한 사람인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것 같으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밤낮 성질이 나고 속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왜 속상한 일, 왜 성질이 자꾸 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옳아서 그래요. 옳은 사람은 자꾸 성질만 내요. 까닭만 붙이지요. 옳은 데는 이유가 자꾸 나와요.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히 말 많게 되고 자연히 성질이 나게 되고 싸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려고 하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저에게 믿음 준 경험을 볼 것 같으면은 자, 나이는 젊었지.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영어를 해보니까 함직해요. 하루에 영어 단어 그 길다만 것을 10개씩 오이기로 작정하고 오여보니까 척척 오여져요. 한 2번만 오일 것 같으면 전부 오여집니다. 그래 일주일 오일 것 같으면 70개로 오입니다.
70개를 다 오일 것 같으면 빠짐없이 오일 수 있어요. 아, 그래, 한 달하고 1년하고 해보니까 뭐 척척 오니까, 아, 됐구나. 이만했으면 됐다. 자, 책을 읽어보니까 한 두 번만 읽으면, 아, 그 줄거리가 쑥쑥 들어오지. 아, 옛만한 건 다 오일 수 있지. 아, 이만했으면 됐구나. 머리가 괜찮다. 응? 이래가지고 됐구나. 자,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공부를 실컷 하고 책을 많이 보고 뭘 하고 하는 자기 똑똑하고 잘난 맛에 사는 것이니까 내가 옳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는 병을 주어가지고 심히 어려움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것도 버립니다. 저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지경당한 것은 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머리가 좋다고 내가 무엇이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내 자신을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의로운 것을 드러내려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낮춰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지경에까지 들어보내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어이 보배를 주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옳아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확실해요. 나는 잘 알고 나는 신용 있고 나는 무엇도 하고 나는 무엇도 해서 이 세상 살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낭패가 생기는 거지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요 나는 어김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얻으는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무사하고 이날까지 지탱을 해나왔는데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아는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되는 줄로 아는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이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지키해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단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써야 되겠는데 나는 뭐 문제없어. 내가 하는 이 마음이 자꾸 들어갑니다. 본동 기도산 마루터기에 거기에 기도실에 가기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시나무 그 든든하고 아주 싱싱한 나무 조금도 병이 안 된 굴당한 아까시나무가 그 아주 제일 높은 그 봉우리에 우뚝 솟아 있는데 그것이 중둥이 뚝 꺾어지고 갈라졌습니다. 벌레 먹은 데도 없고 그렇게 뚝 꺾어졌는데 분명히 그것이 벼락을 칠 때에 벼락을 맞은 것이 분명한데 얼마나 굵은 나무가 그냥 싱싱한 나무가 뭐 잡아 꺾듯이 꺾어졌어요. 그래서는 그걸 지나갈 때마다 높은 것을 놔주신다더니 하나님이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나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 자기를 높이지 말자. 조금도 높은 마음을 쓰지 말자. 교만한 마음을 쓰지 말자.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런데 이전에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썼는지 몰라요. 자, 일이 바쁩니다. 응? 자,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아이고, 나는 왜 이거같이 바빠 하는 것이 스스로 내가 잘하니까 일이 많아지고 이거같이 바쁘다 하는 걸로 제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은 깨닫지 않냐고 자기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잘해서 되는 줄 알면은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 어려움에 빠지는 그 시초가 무엇인가 하니 무력해진단 말씀입니다. 아주 무력해지고 시험에 들어서요. 자,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도무지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뭐이 도무지 그냥 정말로 이게 뭐 내가 믿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멍멍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거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인정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 같으면 항상 새 힘을 주는데 자 조그만 일에 주저앉아가지고 한숨이 나오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는 실망 이 마음이 나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의뢰할 때에 생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와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날까지 붙들어 주었는데 어찌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서도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상상 교만하기가 쉽죠. 자,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낮추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어 놓는데 누가 낮아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지옥 갑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으니까 교만한 자 되면은 망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겸손한 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 요나의 예를 봐도 만약에 다시스로 갈 때에 풍랑에 만나지 않냐고 잘 갔다고 해보시오. 보라고. 아니 내가 뭐 쏙잘하지 않았어? 보라고. 내가 얼마나 잘했어. 얼마나 잘했어. 하나님은 요나를 낮추시는 일을 해서 구원해 줬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라고는 스스로 낮추는 일을 해서 여러분이 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단코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을 자꾸 서서 낮추면 자꾸 높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인데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연히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죠. 또 교만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낮추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붙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죄를 안 지겠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줍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많은 것이다.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체험으로 아는 것과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식으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 은혜와 평강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교회에서 얼마나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얼마나 뚜루루 깨고 지식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워가지고 듣고서 이론상 지식 가지고 결단코 은혜와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과 예수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무엇이 있다 말씀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후에 사랑을 공부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된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라 말씀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된 생활을 함으로써 경건되게 삶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건된 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받습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사지 못하고 평강도 돈 주고 사지 못해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걸로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것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니? 경건되게 살지 아니하면은 몰라요.
이 경건되게 살 것 같으면 반드시 아는데 경건되게 살면은 은혜와 평강이 그만큼 멈춥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하면 경건이 살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지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결단코 안 주는 게 아니죠. 경건에 어디에 흠이 있습니까? 안 주는 것이요. 자, 그럼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그 중요한 낱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이고 하나는 경외입니다. 자, 경건은 무엇이고 경외는 무엇입니까? 믿는 신자에게 있어 이 두 가지 낱말은 참으로 그 아리숭한 낱말인데 이 두 가지 낱말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그 직접 관계가 된 말씀이라 말씀이죠. 경외는 원래 말했듯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경외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성결이라 말이죠. 성결. 깨끗하게 죄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것이죠. 경건은 무엇인고 하니? 자,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시오.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끊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죄인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죄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거든 여러분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명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이에 있어서 죄는 무엇인가니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 뜻대로 살 것 같으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경건된 생활, 그 경건한 생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사랑해서 중요하게 여겨서 교훈한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으니까 경건은 한꺼번에 되지 않는 것이고 연습하고 연단을 자꾸 쌓아야 되는데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건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해서 하나님의 뜻의 여부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다고 해서 이게 좋은데 뭐 이게 내 마음에 맞는데 뭐 마음에 맞는 대로 여러분 좋은 대로 하면 이게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에 살게 하기 위해서 경건되게 사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믿는 신자가 지켜야 할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하는 이 버릇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하는 버릇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는 일이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순종의 표준은 반드시 표준이 있는데 이 순종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갖다 대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이 순종이 잘못된 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 성경에는 분명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동생은 형님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보다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합당하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순종해서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습니까? 경건은 순종인데 왜 순종하는데 핍박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가게 순종하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말씀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에 이르는 그 법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주시는데 보배로운 믿음은 그 은혜와 평강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봅시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거기까지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으니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지식이든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써먹으라고 주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데 이 모든 것을 준 이유는 뭔가니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게 써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에게 돈을 줍니다. 뭘 하라고 돈을 줍니까? 자녀다운 자녀로 공부면 학생이면 공부. 필요한데, 공부하는데 필요한데 써먹으라고 주었지. 학생이 돌아가면서 극장이나 가고, 노름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라 돌아다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써먹으라고 준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족히 살라고 하면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목적을 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작정을 하고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이죠. 그러나 물질이나 돈이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게 되면 당장 경건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내 옳은 대로 하는 그 습성이 자꾸 생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참 우리가 경건한 생활, 그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순종인데, 자, 베드로전서 1장에가 있죠?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반드시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세상.
요사이는 자녀를 일러도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참 타락한 세상입니까? 자녀의 의견을 따라가는 세상이 될 것 같으면 학교라고 하면 학생의 의견을 따라가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왜 이와 같이 학생의 의견이 중요하고 왜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니? 보톡이 모자라니까. 보톡이 모자라니까. 덕이 모자라니까.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 있는 자 되기를 힘을 써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덕으로 다사져 나가는 것이지 지식으로 왈가왈부를 합니다. 왜 자녀들이 이래저래 말을 하는 거 아니? 이론적인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지 도의 덕을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냐 말씀이죠. 부모는 마땅히 덕으로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덕이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덕이 없을 것 같으면 자연히 이론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고사간 해놓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의논돼서 합의된 그 다시스는 무엇이요? 합의됐다고 하는 것이요. 마음에 맞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274장 274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공의의 심판받고자 내 생명 정죄가 지으며 진옥으로 우는 종만 내가 기다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닦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흘리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써며 참 평안한 마음 주옵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마음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자여 내 적은 충성당하며 내 노래 쉬지 않도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어머님이 그 법의 피로 값쓰고 주님이 사신 몸이오니 내 이제 선하지구나 죄등만 좁게 하소서. 자,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경건한 생활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궁핍함이 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니,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말씀이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되고 반드시 평강이 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누구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경건의 생활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 말씀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약속을 가질 것 같으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정욕을 피하는 일을 합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정욕을 피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요?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이 경건상한 생활을 뜻한 사람은 정욕으로 인하여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그를 일을 하는데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직도 다 된 게 아니고 되게 하려 하셨으니 미래 삽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직도 장차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이거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걸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5절에 이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그렇죠. 우리가 힘쓸 바탕이 무엇인가 하니 힘쓸 바탕이 분명히 확실하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경건되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반드시 실패해요. 자기 하고픈 대로 살 것 같으면 반드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경건에 대한 것이 데모데 전서와 후서에 많은데, 자, 데모데 전서부터 찾아보고 합시다. 다른 찾아볼 수가 없고, 데모데 전서 4장, 4장 찾으셨으면은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말이로다.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사람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한다. 뭐요? 경건 생활에 진력하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힘을 쓰게 된다. 경건 생활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세상 소망이 있으니까 힘을 못 쓴다 말씀 아닙니까? 경건 생활에 힘을 못 쓰면은 은혜와 평강이 이르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또 봅시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되게 사는데 실제상 성경 말씀을 내 생활에다 적용시켜서 사는 데다가 창념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사는 데다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이 생겨진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하는 것이 문제요. 정신 사상이 문제라 말씀이죠.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지식 중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건되게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창념해서 입는 거, 먹는 거, 행하는 거, 말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창념을 해서 그것 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고 그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건에 이르게 하고 은혜와 평강에 이르게 해줍니다. 경건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건되게 사는데 마음을 쓰면은 은혜와 평강은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 말고 경건되게 사는데 창념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창념을 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은혜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자,
창념을 합니까? 어디다 창념했습니까? 돈벌이요, 세상 사는데요, 소망 있는 데다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바람을 만나지요. 태풍을 만나지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귀중한 일을 우리가 연습하라고 하는 그 권고가 있습니다. 연습해야죠. 단꺼번에 되질 않죠. 디모데 후서 2장 또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보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보리라. 이론을 보리라 말씀이에요. 이론. 육체의 지식으로 말하는 이론을 버리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의 육체로 따지고 들어오는 이론이라 말씀이죠. 이론을 버리라. 저 이론만 자꾸 캐는 사람은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저희 말한 독한 장기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점점 그래요. 한꺼번에 아니죠. 이론쟁이, 말쟁이, 이렇고 이런데, 뭐이 얻으는데, 성경 얻으긴 얻으는데, 누구는 얻으는데, 어디서는 어떻게 믿는데, 이론 버리지 않으면 경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쟁이 되지 말고,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죠, 모두다가. 3장. 자, 3장의 1절부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삼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이 옵니까? 경건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 말씀이요. 한마디 말이요. 경건이 없으면 고통이 오는 것이다. 경건은 벗어나는 것이 이러하는 것이다. 이기주의, 교만, 회방, 이론적인 거, 부모 고역하는 거, 감사치 않은 거, 이 모든 것이 경건의 배반이다 말씀이죠. 그 고통은 경건치 않은 데서 오는 것이라 말씀이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은혜와 평강이 있는 동시에 핍박도 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이죠. 그러나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베드로 후서 1장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면은 알게 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은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경건한 생활은 자기 뜻대로 안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거.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은 경건한 생활하는 데 써먹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실수가 옵니다. 경건 생활에 창념을 하고 마음을 써서
어찌하든지 은혜와 평강에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찬송 부르십니다. 95장 찬송. 95장 찬송.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조천당보를 예배하네 주 성신도 나니 오르시고 모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 외우고라면서 어디였나 온 세상 죄감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속하네 이 세상에 기뻐할 죄물 내 근심과 고초 원명하니 떠나서 내게 일어나고 정당에 갈 길도 못들게 하네 내 아버지 다귀신 생명이었지 가베 울림하고서 영생하라 호기심을 버리 늦게 오면 한없으신 자비를 이루리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을 주셔서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하시건만은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써먹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육신과 세상 좋아하는 편에 기울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생활에 참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 작정할 것 같으면 은혜와 평강은 우리와 상관된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감화시켜주고 감동을 하고 유익하도록 협력을 하도록 이와 같이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각박한 세상에서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건되게 살고도 작정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서 모든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풍속을 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일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복 입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에 경건에 창념을 하고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이런 마음을 쓰는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어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가 미치고 평강이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서 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뜻을 쫓아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게 주어사오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경건되게 살 작정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창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을 보고 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저희가 되도록 신이 주장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이가 있겠습니까? 경건되게 살 작정하는 자에게 이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 길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 남은 시간이 싸움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시간을 경건에 상념을 하고 거룩히 지킬는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틈타지 않도록 저희도 조심하게 싸움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날 끝까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로 둘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김정수 씨 돌아가신 데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희 몇 사람이 가서 예배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어떻게 순하게 어떻게 좋게 하나님 나라에 승천했는지 모릅니다. 화평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갔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종이 놓여놨다고 편안히 놓여놨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어디서 놓여놨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참으로 이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얼마나 보채는지 모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보채고 얼마나 욕을 부리고 얼마나 고추장을 실었고 참 먹여달라 입혀달라 거기다 갖다가 칭찬해달라 거기다 갖다가 음란한 마음까지 거기다 갖다 미워하는 마음까지 여러 가지 온갖 마음이 이 몸을 당해가지고 사망의 몸으로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편안히 노임을 받아서 육체에서 해방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여러분도 믿으시고 또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찬송가 384장을 부르십니다.